많이 더우시죠? 새벽에 이 정도니까 낮에는 굉장히 시원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에 이사야 여행 함께해서 너무 감사했고요. 서로 손 한번 보시면서 오늘도 건강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이제 전에 아주 베스트셀러 책 가운데 인생의 모든 기본적인 지식은 유치원에 배웠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을 언제 배우는가? 사실은 초등학교 시절에 다 배웁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국어와 산수만 잘해도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국어 시간에 배우는 것이 바로 뭐냐면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가 무엇입니까? 주제 파악을 하세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그 주제 파악만 제대로 해도 참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또 하나 산수 시간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분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잘하고 분수만 제대로 알아도 훨씬 행복하게 살아요. 한번 해보세요. 주제 파악 잘하고 분수껏 살자. 근데 이게 주제 파악을 잘 못하고 분수를 지나치게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솝의 우화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한번 이제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 그 다음에 아이 개구리하고 산책을 하다가 큰 황소를 봤어요. 갑자기 이제 애기 개구리가 엄마 개구리한테 엄마도 저 황소처럼 배를 크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엄마 개구리가 야, 저는 황소, 난 개구리야. 그러고 끝나면 되잖아요. 자기가 자기 주제 파악하고 분수를 알았으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이 엄마 개구리가 야, 나라고 못하느냐?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애기 개구리가 그럼 엄마 해봐. 그때부터 이제 엄마 개구리가 바람을 있는 대로 배에다가 팍 집어넣고 야, 황소 배하고 내 배하고 누가 커? 물론 황소 배가 크지. 이 엄마 개구리가 어떻게 해요? 바람을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이제는 내가 더 크지? 아니야, 엄마 황소 배가 더 커. 다시 한번 바람을 넣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제 파악을 못하고 분수를 제대로 모르면 그런 사건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왜 그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는데 그 아수르를 하나님이 왜 들어 쓰셨는가? 5절에 보시면 내 진노의 막대기, 그 손에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들어 쓰셨느냐면 아수르를 들어 쓰셨단 말이에요. 아수르는 하나님 믿는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 이방인 백성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서 살림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그 길을 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를 들어 쓰시는 그 도구가 누구냐면 아수르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주제 파악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는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 그것이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가 있을지언정.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한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특별한 사랑을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는데 그 중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고아, 그리고 과부.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지금도 이제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가 살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만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인격도 법도 보호를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제도 장치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난한 자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었고 고아나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본 하나님의 거룩한 조직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시면은요, 그 교회 하나는 반드시 과부들을 위한 교회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돌볼 수 있도록, 그게 초대교회의 너무 귀한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 가난한 과부들, 근데 그들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을 완전히 짓밟고 그들의 삶의 자리를 송두리째 흔든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가서 보시면 펌프질을 하다가 보면 그 옆에 이만한 물을 여분의 물을 이렇게 꼭 그 옆에다가 준비를 해 놓습니다. 그 물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이름 자체가 참 아름답습니다. 마중을 나가는 물. 그래서 펌프질을 오래 하지 않으면 이게 물이 이렇게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마중물을 갖다 이렇게 부으면은 물이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마중을 나가는 물이 없으니까, 나오는 물이 없으니까 물이 못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을 붓고 계속 펌프질을 하면 마중 나간 그 물 때문에 밑에 있는 물이 올라와서 펌프의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마치 가난한 자 과부에게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주는 것은 마중물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제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그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아수르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주제 파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잘나서, 마치 내가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을 내가 지금 통치하고 그들을 내가 지금 빼앗을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의 착각 속에 아수르 사람들이 빠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6절을 보실까요?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며. 여기 보시면은 누가 아수르를 보냈느냐면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6절이에요,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지금 누가 이 일을 계획하고 누가 이 일을 지금 주도적으로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인의 관점이에요. 조심스러운 관점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역사를 우리들이 들여다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중심 쪽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만이 해석해낼 수 있는 역사입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6.25 사변, 겉으로 보아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석해낼 수 있느냐면 그 전쟁까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다. 즉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의 각도에서 들여다본다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 아수르와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전쟁을 지금 주도적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 이 말. 그래서 6절에 내가라고 하는 말을 2번 쓰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아수르를 지금 들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징계하는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못 살게, 그것이 하나님의 취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그것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치워주세요. 그런데 아수르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 주제를 파악을 못하고 계속 자기의 분수를 지나쳐서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어떻게 해요? 벌하시리라. 주제 파악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제는 아수르를 선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사람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사람마다 참 묘한 하나의 착각 증후군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귀의 착각 증후군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 나귀가 순간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위에 지금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막 깔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두고 막 호산나를 외치고, 이게 나귀가 순간적으로 착각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환영하는 줄 알고, 자기의 지금 인기가 갑자기 팍 하고 올라가는 줄 알고 이 나귀 스스로가 착각을 한 거예요. 착각을 하면서 앞발을 팍 들면서, 왜? 손을 흔들고 싶어서.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나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귀 위에 누구 때문에? 그걸 놓친, 그것을 착각해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을 가리켜서 저는 나귀 착각 증후군이다, 그렇게 말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목사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많아요. 목사가 마치 인기가 있는 것처럼 목사가 인기가 있어서 성도들이 사랑하고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 목사를 들어 쓰시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장로님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때문에 장로님들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가 그 착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등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장로님들 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 첫째는 목사가 웃어야 교인들이 웃는 거고, 그래서 제가 웃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 장로님들이 행복해야 교회가 편안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인상 팍팍 쓰고 다니면 교회 분위기가 험악해요. 또 장로님들의 가정이 잘 되어야, 장로님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져야, 장로님들의 가정을 통해서 복의 멋진 모델들이 쏟아져 나와야 교인들도 아하, 하나님이 섬기고 교회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는구나, 우리 장로님들이 잘 돼. 그렇게 더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를 지금 들어 쓰시는 그 예수님,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은혜가 나에게서 떨어지고 나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가 그것을, 그 나귀의 착각 증후군에 빠지지 않도록. 왜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30대 초에 그 교회 목회자로 들어가서 30대 40대 젊은 나이잖아요. 그때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그 교회를 목회하는데 교회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막 부흥이 되고, 담임 목사 시작한 지 3년 5년도 안 돼서 자체 성전을 구입을 할 정도로 개척을 해서 그 교회가 30명 정도, 주일학교 학생까지, 그래서 12년 된 개척교회를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담임 목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교회가 계속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내 마음속에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물론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과 성령님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본들 무슨 결과가 있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주제 파악을 하고 영적으로 분수를 알고
그래서 행복한 믿음 생활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면은 포도원의 소작견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포도밭을 종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그 임금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 소작견들이 그 종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죽여요. 왜? 그 종들을 죽이면은 내가 이 밭을 내가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면서 기대하고 아들을 보내요. 이건 내 아들이라. 그러니 저들이 주인의 아들답게 대우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내는데 결국 그 아들을 죽여요. 죽이고 나서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지금 자기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주제 파악을 잊어버린 거예요. 분수를 지나치게 분수를 넘어서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주제를 파악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분수에 따라서 그런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